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gatto 옷을 입고 머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우리들 중 누군가는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의 상처와 염려로 깊은 아픔의 수렁 속에 있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지금 겪는 고난의 의미와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오늘도 아픔 중에 동분서주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한 채 홀로 아픔을 감내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아픔의 시간을 힘겹게 버틴 후 이제 겨우 헤어나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오니 싸매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인도 충만하심이 부족한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헤브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임하셔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되는 역사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은 가장 복된 인생이라 믿습니다. 네. 초월자이시며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다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너무 엄청나서 잘 실감이 나지 않으실 텐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1절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낮은 곳에 찾아오셨음을 우리 인간에게 직접 음성으로 알리시고 아들을 보내시어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죄악 가운데 세상에 보내셔서 도리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은 진정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화목제물로 죽게 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우리를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진리입니다. 이 낮고 초라한 곳에 찾아오셨으니 우리는 그냥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를 맞이하면 됩니다. 문 밖에서 엄동설한 주위에 서 있을 그분을 문 열고 따뜻한 아랫목으로 모셔서 공급받은 이러한 양식을 먹으며 따뜻한 교제 나누기만 하면 되는데 무엇을 추조합니까? 자,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기쁘고 가슴 벅찬 소식입니까? 찾아오신 그 은혜, 사랑 덕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역사적 순간인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불러봅니다.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이 솟지 않습니까?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심을 드러내시고 죄인인 우리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스스로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그럴까요? 우리 인간들은 우연히 무한한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혼자 계시도록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시도록 추위에 떨며 서 있도록 하는 불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여러 유무형의 많은 것들을 받지 못해 부족한 상태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할 때만 단지 본능적으로 초월자, 절대자, 신을 찾는 욕구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신에 의지하고자 하는 신을 인식하게 하는 기능을 심어 놓았죠. 그래서 무수한 종교가 생겨났고 이렇게 종교성을 띨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 종교인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수도하며 경건 훈련을 하면서 진리를 찾아 노력 정진합니다. 정말 그 노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인생의 정답을 찾기 위해 다른 종교는 고뇌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래에서 위를 찾아 올라가는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선행, 공로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들을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친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고 준비하시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며 경천동지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역사적 시간, 공간 속에서 일어난 대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 너무 쉽게 목적지에 와 버렸을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예배로 경배와 찬양을 드려도 모자랄 텐데 하지만 때로는 위선적으로 입술로만 때로는 그마저도 자기의 공로로 돌리며 교만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걱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코람되어 주님 앞에 선다는 것, 그 자체가 아버지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인 거룩한 우리 인생이어야 합니다. 코람되어 주님 앞에 선다는 것.
거룩한 인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NRSV 영어 성경은 이렇습니다. The beginning of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동사가 없어 문장이라기보다는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 같은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황제의 등극이나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휘를 차용하였으며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참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인간을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진정한 기쁨,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빼앗기거나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지루해지지 않는 참 기쁨 말입니다. 이런 기쁨 속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배고픔의 추위도, 자신의 낮은 지위도, 가진 것이 조금밖에 없어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마가복음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참 진리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붙잡힘 되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낼 때에 바로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현재의 약속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거듭나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삶,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등 약자를 돕는 바로 이웃을 돌보는 것의 드러남으로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주님을 만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하고 거룩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거룩함이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하는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감히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깊이를, 그 열정을, 그 실천을 더해 나갈 때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외하며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사모할 때에 그리하여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에 거룩해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요, 생명 있는 삶, 능력 그 자체일 것입니다. 거룩함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에 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3절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 하고 4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라고 합니다. 5절에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들어라고 하는데 요단강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하구 지점에 광야를 의미합니다. 6절에서는 요한의 옷차림과 음식을 말하며 그가 광야 사람임을 밝힙니다. 이렇듯 마가는 광야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 백성들만큼이나 광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민족은 드물 겁니다. 출애굽의 광야와 제2의 출애굽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 귀환의 광야를 거쳐 이제는 세례 요한의 광야를 경험합니다. 바로 이곳 출애굽 같은 종말론적인 광야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기쁜 소식, 복음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렇다면 왜 광야에서 복음의 시작이라 하실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영리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로 친근히 다가와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뒷배가 되어 줄 테니 나와 끈끈한 연을 맺고 함께 지내보자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찾아오셨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아라는 이성을 어김없이 작동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인간을 향해 사탄이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자신의 안보와 행복을 지킬 수 있다고 환상을 심어줍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맘모니즘이 우리 자아와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맘모니즘을 가장 위험한 우상 숭배로 경계합니다. 그렇다고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을 경계하며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물과 맞물린 인간의 속성을 깨트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서 광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불뱀과 정갈이 들끓고 낮에는 불같은 더위, 밤에는 살을 내는 추위가 있는 도무지 생명이 살아남을 수 없는 곳 말입니다. 이곳이 생명이 없는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무언가를 얻는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이 주신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나에게 다가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거기에서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출애굽 광야가 그러했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던 풀 한 폭이 없는 건조한 바람만 가득한 엔게디 광야가 그러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주 특별한 영성 훈련 센터인 것입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보면 역설적인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힘든 곳이지만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나가는 과정이지 종착지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떤 눈으로, 어떤 렌즈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대로 훈련하기 위해서 그 무언가를 주님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 안뜰의 희생 제물에 각을 뜨는 번제단에서 각을 뜨듯 먼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던 옛사람의 모습을 철저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듯 새롭게 담아야 하니까요. 철저히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의는 이제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첫 훈련인 것입니다. 습관이 제2의 천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지의 마음을 습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확증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세례를 받아 제사함을 받음으로 거듭난 자 되었지만 우리 믿는 자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심 같이 매일 발 씻음을 통해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죄의 용서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히려오사 우리 죄를 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우리가 매일 알게 모르게 지을 수밖에 없는 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사함을 간구하며 기도한다면 그럴 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늘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이제는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날마다 주시는 만나,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광야를 살아냅시다. 살아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산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산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이 앞을 가로막는 조그만 장애물에도 바로 원망과 두려움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들도 우리들도 지금까지 마음속에 쌓여온 불신앙으로부터 자연스레 내뱉는 원망 섞인 말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등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해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했는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순종을 주저하게 되는 게 그들이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광야를 살아내려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인간의 회복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회복의 계획을 항상 우리 곁에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강조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만약에 우리 자녀가 도둑질하며 때론 마약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한다고 가정해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연 그 끝마저 삭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 심장이라면 품고 또 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심지어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야 한다면 그럴 때 여러분이나 나나 견딜 수 없겠죠. 그러니 세상적으로 나쁜 짓을 지어서 손가락질 당하고 범죄자가 되는 것만이 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으니 그 미쁘신 주님의 뜻을 경외하며 찬양하면 됩니다. 거룩한 주님을 거룩되게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하기들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시편 19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보다 세상의 어떤 지위 권력도 금불 10년 하무 11홍이라 하지 않습니까? 큰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해당합니다. 그 조그만 권력에 도취해 우리는 어김없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는 한때 영어 프로그램 전국 가맹 사업을 하면서 돈도 조그만 권력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때를 되돌아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두려워했으면서도 그냥 관성에 취해 내 육신을 맡기고 시간을 흘려 보내는 것이죠. 이제 저는 결코 미련 때문에 소금 기둥으로 변한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단지 돌이키기 위해 뒤돌아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은 재산도 아무리 높은 권력보다 더 바라는 것이고 가장 맛있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보시죠. 우리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질수록 사탄의 공격은 우리의 약점을 찾아 더욱 집요하게 공격하며 유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처럼 늘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맞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시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경우에도 능히 이겨낼 힘을,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내 자아 위에, 자기의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겸손의 마음으로 믿음의 틀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웅장한 장면입니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하신 아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 있는 인간처럼 세례를 받게 합니다. 세 분 모두가 합심해서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아버지를 떠나 세상을 벗삼아 희희낙낙하며 방탕한 생활을 보낸 후
결국 먹을 것이 없어 비참한 돼지치기로 전락한 돌아온 창자처럼 끊임없이 불신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오히려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의지할 곳 없어 몰골이 양상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일지라도 아버지의 그 넓은 품으로 언제나 두 팔 벌려 맞아줄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축가인을 베푸실 아버지, 이제 사랑하는 아들의 십자가 죽음의 준비를 마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들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다 예배하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부간의 갈등, 자녀 문제, 노후 대비 등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등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주님의 자녀된 자로 주님과 교제 나누며 기도와 간구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내었으면 합니다. 이제 주님은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참 자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과거처럼 옛사람의 행실을 따라 돈, 쾌락, 높은 지위 등 세상의 욕망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옛사람의 그런 삶은 완전히 청산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것도 채워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 아닐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광야에 선 심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 삼아 바울이 건면하듯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값없이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삶이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